우리 지난주에는요,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를 좀 받았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짧은 암송 선고였어요. 악은 그 무엇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게 볼 수 있고, 지난주에 봤더니 창세기 38장에서는 악의 모양을 다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묘사하죠.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셨어요. 그 죄 많은 유다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이야. 찬송. 근데 유다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자와 결혼하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하고 거짓말하고 욕정에 따르고 자기에게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자비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 2, 3, 4번 다 부족하지만 주님은 유독 죄 많은 4번을 택하셔서 그에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안 살면 다말이라는 존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신자가 받은 은혜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가 멈출도록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십니다.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갈 때까지는 가볼 거야.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 조금만 더 격가지로 간 다음에 오늘 39장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다말을 쓰셨죠. 다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자의 계보에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든 간에 그를 통하여 유다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베레스도 낳게 하셔서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항상 이 중심에 서 있는 주류가 스스로 회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러면 좋겠는데 역사상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교회가 스스로 정화해가지고 갱신해가지고 회복에 이르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성직자 계급이 타락하자, 기독교가 공인되고 안위에 처하자 하나님은 몬타누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종말을 고대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엄격한 기준을 높이고 그런 일들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 몬타누스는 이제 이단에 빠지긴 했지만요. 중세시대 때 12세기가 중세교회의 절정이거든요. 중세교회가 아주 절정을 향해 갈 때 교황권은 썩어 들어갔어요. 근데 스스로 회복을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정화를 계속 이루십니다. 한 수도원이 또 타락하면 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시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주류교회가 교황화되고 성직자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주님은 교회 내부에서의 정화가 아니라 파라처치,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루십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이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회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선교를 하고 제대로 된 일들을 이루죠.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예요. 매노파를 비롯해서 우리의 친맥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개혁자들은 정권과 손을 잡고 어설픈 개혁을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과 변화는 급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말이 취한 방법이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든 개인이든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면 급진적이어야 돼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이름으로 과연 모험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는 제목을 제가 이제 요셉과 그리스도라고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을 좀 강해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가 한 10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한 권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 있고요. 이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우리가 또 한 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또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요.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또 알기 위함이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에는 환경, 동물, 식물, 그리고 우주와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좋았던 거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도 문제예요. 각종 질병과 국가와 국가 간의 반목, 인종과 인종 간의 괴리, 지역과 지역 간의 다툼.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거예요. 창세기는 그것에 대해 답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임과 동시에 이 성경은 어떻게 또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드러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사람은 계속 엇나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거 아니야 잡아 이끄시고 그거 아니야 잡아 이끄십니다. 지난주 유다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드라마를 알려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 영광으로 결론 나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39장을 볼 때에 요셉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을 통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또 창세기 39장을 볼 때 내게 주시는, 내가 행동해야 될 적용점을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뭐를 말씀하실까? 그거를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은 이 전후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는데 1절부터 6절은 보디발 집에서의 형통,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감옥에서 형통. 형통과 형통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주님은 이 유혹을 다루는 과정을 겪게 하셔서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가정 총무일을 맡기죠. 그러니까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우리 이런 본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라반, 그죠? 야곱 때문에 라반이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유목민이었는데 야곱 때문에 라반이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통을 단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과연 우리도 그러한가? 저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좀 사람 살만하게 되는가? 우리가 있는 집은 그냥 우리가 쉬고
먹고 자는 곳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조금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곳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냥 일하고 돈을 받는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뭔가 개선과 발전과 웃음과 행복이 있는 곳이 되는가. 과연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되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되듯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계속 보기를 원해요. 총 3가지의 좀 중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유혹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청년.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이 좀 단계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단계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이제 눈짓으로 슬금슬금 접근합니다. 요셉은 거절하죠. 10절 봐요. 유혹의 두 번째 단계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집착이죠. 10번 두드려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세 번째 단계.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원래 바로 12절 위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여인이 의도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매복했다가 다 덮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복과 덮침이죠. 이 여자가 상당히 교활해요. 계획적이고 포기를 할 줄 모르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뱃돈 받은 것 중에 딱 10,000원짜리 하나 사고 갈 거야. 근데 딱 보니까 20,000원짜리 좋은 게 있거든요. 애가 누워요. 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애는 웁니다. 입은 울고 눈물은 안 나요.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처음 약속할 때 10,000원짜리 하나 사기로 했지. 그것을 지켜줘야 자녀가 제대로 큽니다. 이거는 그 애완동물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원칙을 딱 지켜줘야.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야. 내가 네 주인이야. 이걸 알려줘야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자. 내가 지금 여기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부인한테 호의를 사면 앞으로 좀 길이 잘 열릴지 몰라. 내가 고향에 가는 걸 도와줄지도 몰라.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수 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7절, 10절, 12절 아첨했다가 눈치 보냈다가 질문세례 했다가 매복하고 이러니까 요셉이 몰라. 나도 몰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혹이 너무 세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거룩한 논리로 요셉은 대처합니다. 먼저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주하겠는가. 이 거룩한 논리로 대처하는 거예요. 거룩한 논리.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소버하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끄고 지금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며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죽잖아요. 죽어도 나됨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린 계속 자신을 의식하고 자각하며 낙원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아니야. 우린 계속 나됨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요셉은 자기됨을 끄지 않고 거룩한 논리로 맞섰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끈덕지게 압력하고 촉구하는 것에 넘어진 사람이 있죠. 사사기에 있죠. 삼손 그죠? 수수께끼 낼 때
사사기 14장 17절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안 되는 건 안 돼 해야 되는데 조르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사사기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금 들릴라 합니다. 조름에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알려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맞서면 오히려 더 간단해요.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죄를 짓고 나서 그거를 메꾸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알리바이를 다 추적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바퀴 속에 더 많은 바퀴알이 우글우글 거리듯이 거짓말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 딱 진실을 말하면 아주 간편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거룩한 논리로 맞서면 유혹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여자가 참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옷을 잡아채가지고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걸로 이제 요셉을 고발하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이 증거물이 있다. 이놈 새끼가 나를 덮칠라 그랬다. 잠깐만, 이거 얼마 전에도 이랬는데. 아, 맞아. 그놈의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이 나 미워해가지고 옷 벗기고 나 팔아버렸지. 근데 여기 와서도 이놈의 옷 때문에 또 이 곤란을 겪네. 요셉이 원망할 법도 한데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본문에 보니까 무슨 변명하고 변호했다는 말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죄악된 사랑 때문에 치욕을 받으니까 역경과 증오로 그 사랑이 바뀌죠. 그러니까 진짜 요셉을 좋아한 게 아니야. 그래 놓고서 여러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 뭐예요? 좀 은근슬쩍 남편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욕을 먹었다 이런 거예요. 대단히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요셉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 그죠? 마치 암논과 같은 거예요. 암논도 그냥 자기 욕정을 풀고 나니까 이 계집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반면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은 순간 무시를 당하고 실현을 당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하고 기다려줍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유혹에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요셉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어도 이건 아름답게 끝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에는요, 유혹에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유혹을 피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마귀에게 맞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검으로.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데 유혹이 올 때는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222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표지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딤후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해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22절이 피하고로 딱 끝나지 않고 오히려 너와 같이 함께하는 신자들과
이렇게 좋은 가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 유혹의 자리로 와가 아니라 경건한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주 잘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 여자 말을 섞으면서 설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잘못된 역종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떤 설득도 안 먹힐 걸 알아요. 그러니까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유혹과 전면승부 하려 하지 마세요. 희한하게 장소만 바뀌면 유혹받던 마음의 절반, 아니 70% 이상은 날아갑니다. 장소만 바뀌면. 계속 이런 유혹에 아니 나도 몰라 하고 자꾸 넘어가면 마음이 굳어져요. 주님을 향하여 신선한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가책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하게 되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유혹에 끄덕끄덕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물론이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인공호흡으로 생명만 유지하는 환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지혜의 길은 죄악의 대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죄악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한 번 빨아먹는, 사실은 달콤해 보이지만 썩은 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말하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의 본성과 통치, 사랑과 계획을 거스르는 일을 가장 악한 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혹의 자리를 피하자 그랬죠. 오늘 본문의 39장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크게 읽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생각이 이상해져. 그 자리에만 가면 내가 유혹을 받아. 그러면 단호히 결단하여 자리를 피하는 게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정도에는 넘어갈 사람은 아니야 하고 갔다가 넘어진 사람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여러분 아주 많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 음녀의 집에 가지 마라. 그 근처에 가지도 마라. 사악한 자들과 친구가 되지 말아라. 잠언 4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유혹에 피하십시오.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혐오하고 도망가며 내가 싸울 건 따로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두 번째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요셉의 반응이에요. 요셉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변호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후에 말씀드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변호하지 않아요. 아마 당시에 종이 그런 것을 변호하고 변명했다가 더 큰 누명을 쓸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그 상관으로 모셨던 보디발을 좀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이 드러났을 때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9절 끝에 보니까 심히 노한지라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 옥에 가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한 1800년쯤 전인데 이때 이집트가 한 18왕조쯤 됐대요. 이때 요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마치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 이러면 무조건 사형이었답니다. 주인이 알아서 그냥 직결심판 해도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인은 안 죽여요. 그리고 옥에 가두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히 생각하건대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성품에 대해 좀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요셉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얘가 그럴 애는 아니었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아니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팔려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인정 좀 받나 했더니 내가 그 여자를 유혹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이렇게 몰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피하냐. 이거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해설하는 시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5편 18, 19절이에요. 시편 기자가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나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8, 19절인데 17절은 요셉의 얘기가 분명해요.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지금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 요셉을 총리로 삼으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감옥 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를 단련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고통 중에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기근에 들었을 때에 사람들을 돕고 야곱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 초청하여 이제 자손이 불어나게 하는데 요셉이 쓰여지는 한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9장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요셉은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 앞으로 50장까지 다 요셉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턱 나타났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하나님 다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뭐예요? 자주 나타났다고. 뭐 쪼개진 짐승 사이로도 나타나고 천사 무슨 나그네로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수시로 나타나. 이삭 때는 언제 나타났어요? 네 아들 바치라 그럴 때 나타나셨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할 때는 나타나셨고 나타났단 말이죠. 야곱 때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베델 때 사닥다리에 나타나고 돌아가라 할 때도 나타나시고 근데 이삭 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중요한 함의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환상과 현몽과 나그네의 방문과 손에 잡힐 때 그분의 임재 이런 거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4번이나 함께 하심이 나타나거든요. 2절에도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무슨 기적적인 일이 없어도 함께 하심은 그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이적이 엄청 많습니다. 뭐 10가지 재앙이 있고 보호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 떨어지고 메추라기 있고 막 이적이 넘치죠. 그러다가 이적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적이 더 이상 안 나타나.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 요단강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목전쟁할 때는 기적이 뚝 떨어져요. 안 나타나.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적과 기적이 또 확 늘어날 때 있어요. 언제? 엘리사 시대 때 또 막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또 쭉 떨어져요. 신약 시대도 봅시다. 예수님의 시대에 또 사도들의 시대에 이적과 기적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제2의 성령 세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봐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2의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새로운 언어로 얘기하지 않느냐, 그저 믿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꼭 물어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 디모데의 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읽었지만 사도는 그 믿음의 그 후계자들에게 오히려 바른 믿음과 가르침을 더 강조하고 장로들을 세우라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어떤 때는 이적과 기적이 많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세울 때에는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몰아서 보여주시지만, 이제 그러한 세대가 시작된 다음에는 이미 주신 말씀으로 족하게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은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거나 환상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느끼는 감정, 절망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오차 없이 진행되며 주님은 여호와와 함께 하세요. 무슨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만큼 체험을 못했다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억누르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요셉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치점이에요. 우리는 이미 요셉과 그리스도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았고 요셉도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했고 요셉도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요셉도 예수님도, 은전에 팔렸고 요셉도 예수님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변명하지 않았듯 예수님도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그러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셔요.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입을 여셔 큰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여인들이 우니까 멈추셔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시죠. 요셉은 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사도신경의 바른 해설은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큰 고통과 단절을 경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종이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하심이 4번이나 나오죠. 예수님도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오늘도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 시험 받았으나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공생애 내내 시험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죠. 요셉의 옷 벗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 영광으로 입히셨습니다. 예수님도 옷 벗기움을 당하셨으나 그 부활로 영광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요셉은 형 가족에게서 분리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 순간은 성부로부터 분리되셨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피하십시오. 유혹과 한번 싸워보겠다 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되 나의 강함을 너무 믿지 말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니 이 모든 일에 입을 다물고 인내로 기도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보면서 나보다 앞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서 억울함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은 나를 위로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옥에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요셉처럼 나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 비록 눈물이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하시는 바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옥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찮은 일도 창의성과 부지런함으로 잘 대하여 간수장으로부터 또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죠. 잠언이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불평으로 시간 소비하지 않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자세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참 창세기 3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은데요,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찔림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삶에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자기의 언어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유혹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생각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9장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분량이 많지만은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신자가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보았으며 또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저 배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옥에서도 충성을 다했던 요셉, 종으로 잡혀왔던 집에서 충성을 다하여 인정을 받았던 요셉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억울함이 뭔지 아시는 요셉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 저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비록 우리의 처지는 참으로 스스로 볼 때 자기 연민에 빠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고 그 형통함으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와 시온이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다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자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